2020년 5월 17일 날 주일 예배 오늘 영상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들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하나 됐음을 저희들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살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시기에 그 위로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의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지난 주간 말씀 나눈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창에 지금 그 주보가 올라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전능자이심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이 복의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개성마다 생각마다 철학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늘 나누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원하는 복의 개념과는 정말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그 축복,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복을 육적인 세상의 복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의 육에 묶여 있었을 때는 정말 철저하게 육의 복을 우리가 구하였다면, 이제 신분이 변해서 영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 영적으로 필요한 하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책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복의 내용은 다분히 영적인 축복의 내용들로 더욱더 가득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서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적 세계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설교 요약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알파여 오메가여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축복받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 9절서부터는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나를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너희가 선택하고 동참한다면 그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삶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한다면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구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삶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요 자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나는 인내로서 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앞절에서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는데, 오늘 그 요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축복받은 자야. 요한은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임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오늘 여기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반모섬은 지중해 연안에 떠있는, 연안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그런 섬입니다. 거기는 정치범들이 종교로 인해서 탄압받던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구금을 당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지만, 비록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그곳에 잡혀 있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낙심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시 볼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 안에서 환난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자기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에 인내가 없이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거기는 환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인내하심이 계셨잖아요.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모든 당한 고난에 나도 동참하여 이제는 그 내 구세주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가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사도 요한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성도님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복을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버틸 힘이 있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구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의 끝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실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축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정말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여주셔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상속자님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설교를 들 때마다 이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 예,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말씀의 전도자들은 그게 고리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밖에 없어. 그래도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고 우리 하나 돼서 버티십시다. 이게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특히 우리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난해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은혜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이 요한이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표현이 오늘 10절서부터 쭉 20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두르고 그 흰머리를 휘날리시면서 눈은 부리부리하시고 입에서는 날쌘 검이 나오고 발도 정말 그 튼튼한 발을 가지시고 권능과 권세가 넘치는 정말 힘이 넘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요한 앞에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은 어떻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다고요. 자기가 평상시 상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침례 요한은 보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들 그 앞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앞에 누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읽기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러러볼 수 없는, 그 앞에도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 앞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그 요한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엄한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은 두려운 겁니다. 떨었대잖아요.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아니야. 난 너의 주님이 아니야. 너의 친구가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전에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부활한 예수가 아니야. 네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부활한 예수가 바로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나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주어졌고 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 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님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세상에 나가 전하며 그 증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정말 깊이 내가 결단했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나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이처럼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실지 누가 합니까? 정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상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진정한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만나는, 그런 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야. 이 요한은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야, 이 요한 같은 사람 대단하구나. 성경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다니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살기를 원해. 저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 한 번쯤 우리에게 그렇게 로망을 갖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 요한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쌍성도님들, 서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나는 육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육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내가 왜 영적인 축복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육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지만 나는 거기서 벗어나 새로 거듭난 영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성경은 정말 영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을 어느 한 구절도 쉽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쉽게 할까?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심오하고 오묘하고 어렵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될까? 왜 깨달음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그걸 깨우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영을 깨닫게 하고 깨우게 하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 크리스찬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십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요즘 계속 어렵다는 얘기 우리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 맞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가봉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예배를 언제 드릴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상은 교회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네 번째 정도라 그러죠.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장원하고 동급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일이 월십 서비스가 미장원, 제가 미장원 뭐 머리 깎는 이런 거 편안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직업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레벨을 정합니다. 먹는 문제도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오픈입니다. 맞게 문 닫을 거 없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도 2달 전에도 1달 전에도 마켓은 줄을 서서라도 들어갑니다. 문 안 닫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세상은 교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미장원 이발소? 머리 깎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업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겁니까? 상성도님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더욱더 이런 시국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더 크셔야 돼요. 우리라도 그런 마음이 더 크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사회가 이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니까 지켜줘야죠.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해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요한에게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일생에 정말 한 번 정도는 오늘 여기 기록된 표현하고 있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꿈에서든지 환상 가운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말 내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받은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난국 속에서도 나는 살겠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사명이 마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제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증인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 나는 살겠나이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난 이후에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설교해서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축복을 주셔서 영의 세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받은 자구나 그 느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고백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또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에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낫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주의 날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썬데이입니다. 예배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 날에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바울은 요한은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니 그 삶이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늘 이끌어 가시고 늘 인도하시고 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큰 힘. 그 힘은 요한이 인내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늘 성령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세상에 나가 전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살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매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해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똑같은 말씀 같지만 정말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전할 내용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30여 년 가까이 저는 계속 그걸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순간에도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오늘도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열망과 열정이 나에게 있으니 그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무엇을 전할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한아, 내가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해.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다시 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낫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게 7 교회 보내기로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잘 들어서 다 기록해서 편지를 잘 써서 내가 지시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초대교회 7 교회 이 메시지를 전해. 그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을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즉 바꿔 얘기하면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축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축복이 어디 있는가?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하고 삶을 도덕적으로 잘 살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주신 말씀을 그냥 1.1획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얘기하시든 어떤 모습으로 저를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분명하다면 나는 내 삶의 모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실패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라면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삶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할지라도 가짜가 아니라면 어휘 능력이 없고 말재주가 없고 말을 정말 더듬 걸면서 설교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진리라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요한의 임무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자였었어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설명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의무는
해석하고 깨닫고 자기가 배우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에 접목해서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전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딱 이 한 구절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사시든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 삶을 사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그런 사람도 참 많이 만나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을 할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 의사와 관계없을지 몰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 이면에 선택하도록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축복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천하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건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숨겨놓고 자 이제 가서 찾아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이 찾는 자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열심히 뛰는 자. 내가 왜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될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세계에 담겨져 있는 충분한 정말 축복, 엄청난 함의 선물들을 거기서 우리는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서 대강대강 하겠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물찾기 해볼 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귀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이미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굳이 뭐 찾아서 뭐 하겠어. 그건 뭐 귀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비싼 거가 숨겨졌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보물찾기 중에 한 10,000불 정도의 밸류에 되는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10,000불이 되는 개념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숨겨놓은 그 보물들이 정말 돈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 없을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겁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호흡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으니까. 상수도님들,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모든 기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축복받은 자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함께 누리고 함께 하기를 동참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금성이 들려오십니까? 더더욱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요한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장엄하신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곤 합니다. 이 어려운 한국에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찾고 방황합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의 세계입니다. 그걸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축복받은 자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이 주와 더불어 늘 승리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믿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함께 평안한 속에서 축복을 누리십시다 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의 자녀로서의 누릴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이지만 영의 세계의 복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영의 큰 축복들을 늘 마음속 깊이 사모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받은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8시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